오래전에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시청 앞 광장에 성탄절 장식을 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마국간을 만들고 그 안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현관에 있는 미니어처 같은 모양을 시청 앞 광장에 해놨다는 거죠. 이 장식을 중심으로 성탄절 행사도 계획해 놓았는데 어느 날 아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장난삼아 한 사람이 그것을 갖고 간 것인데 당황한 것은 시 당국이었어요. 아기 예수가 없어졌으니 성탄절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방송을 들은 사람이 아기 예수를 갖다 놓음으로써 무사히 성탄절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중심인 아기 예수가 있어야 성탄절을 의미 있게 올바르게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을 지금 잘 맞이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의 의미와 뜻과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성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자만이 성탄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그날 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다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밤에 목자들이 있고 그 옆에서 편안한 잠을 청하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도 없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광경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원래 로마를 통치하던 3명의 집정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머지 2사람을 권력으로 제압한 후 주전 27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약 40년간 로마의 황제로 다스렸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통치 자금이 필요했고, 이런 권력자 밑에서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하기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자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축의 여물통입니다. 가축이 먹이를 먹는 통이에요. 가축의 먹이를 담아놓는 통입니다. 냄새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 여물통 위에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를 올려놓은 모습은 우리에게 현실적 비애를 느끼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출생한 아기를 위해 방 한 칸 내주지 못하는 사회를 과연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병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의 입을 통해 증언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난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11절과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아기 예수님을 가르쳐 구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시대에 구주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들도 구주였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구주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에게도 구주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구주라는 칭호가 붙여졌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연 아기 예수님께 붙여진 칭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불려지는데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한 인물에게 그리스도여 주라는 칭호가 동시에 주어진 유일하며 정당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여 주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강보와 구유는 가난을 상징하고 아기는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즉 가난함과 무력함이 그리스도와 주님의 표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정치적 행명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요구와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 대신에 부유함을 원하고 무력함 대신에 강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없이 가난하고 무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비틀어지고 왜곡된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고도 무력해 보이는 출생이 그리스도와 주의 표징이라면 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여 주이신 또 다른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도의 가난과 무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를 섞은 포도주를 건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거부하시자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좌우에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마저 심한 모욕과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가난과 무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음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난과 무력함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적 가족들에게서 혹은 친구들에게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직까지도 좌절과 낙심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출생이 어떠했는지 또 그분의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희망적으로 말하였는지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이 주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극도의 가난과 무력함의 상징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가난과 무력함은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이신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의 한 자매가 그 청년부 영성일기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생 실습지였던 여고 교목님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중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여쭤보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아주 현실주의자이신 목사님께서는 나에게 현실 그대로를 들려주셨고 나는 또다시 좌절을 겪었다.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20살 처음 교직 이수를 시작할 때 어느 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무개, 너 백 있어? 너 백 없으면 학교에 절대 못 들어가. 기가 죽어서 대답하지 못하던 찰나 그분께서 내 눈치를 살피시더니 위로한답시고 아냐? 아니야. 하나님 백 믿고 가면 되는 거니까 라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마음에 없던 소리를 한 그분의 말을 나는 오기로 붙잡았다. 맞아. 내겐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오기로 붙잡은 이 말은 맞는 말 같았지만 틀린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갈 길을 위해 하나님의 백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금 그때가 회생되었다. 벌써 3, 4년 전의 이야기인데 다시금 그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또 교생 실습 때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어디서든 복음은 증거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기에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늦을지라도 함께 가자. 지금까지도 너무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이 자매의 영성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이 자매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불안할 수는 있어도 이 자매 안에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기뻐하시고 이 자매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비록 가난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무력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더욱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자신들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 빨리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자신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그날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만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36절 이하에 등장하는 안나 여선지자는 84년간 과부로 살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미칠 소식이 얼마나 크고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은퇴자에 대한 관심이 이 사회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을 새롭게 계획해야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이전과 같은 자부심이나 마음가짐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취업을 계획한 사람들 중에 은퇴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직위를 가졌는지 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겸손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낮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제까지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오히려 나누며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표적이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